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하면요, 어떤 말씀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장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이 있어요. 사랑 언제나 오래 참고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이런 사랑장 말고도 특별하게 이름이 붙은 장이 2개 정도 더 있습니다. 하나는 14장 은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은사장이라고 하는 장이 있고요. 또한 오늘 본문 15장은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서 부활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각 장마다 특별한 주제가 있다라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랑장이 있고 은사장이 있고 그리고 부활장이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특별한 주제들을 가지고 기록을 했다라는 거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을 할 때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눈치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장 왜 적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예, 사랑이기 때문에. 자, 은사장 왜 적었을까요? 예, 그 교회 은사에 대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은사를 좀 정리하고자. 자, 부활장 왜 적었을까요? 예, 부활에 대한 개념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을 할 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다른 사람과 만나서 직접 이야기하는 것 외에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접 만나지 않고서는 할 수 있는 것은 편지밖에는 거의 없어요. 지금에야 이메일 보내면 간단합니다. 아니면 문자 보내면 바로 받습니다. 그 사람이 내 문자를 받는지 안 받는지도 확인이 가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식을 전하고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가령 제가 선교지 소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선교사님들께 연락을 합니다. 특별하게 문자를 보내게 돼요.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번 주는 선교사님의 사역지와 그리고 사역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교우들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소식과 사진을 보내주시고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그러면 우리 교우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연락을 드려요. 그러면 선교사님들께서 거의 대부분이 늦어도 목요일까지는 다 정리를 해서 보내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소통하는 게요, 대단히 간편해요. 그런데 이 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대단히 불편했었던 게 소통입니다. 편지가 그나마 제일 정확한 수단인데요. 여러분, 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편지 잘 안 보내잖아요. 그런데 편지를 보내려고 했을 때 옛날 2000년 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편지 보내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예, 연필 종이 다 나오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글자를 모르면 안 돼요. 그렇죠? 자, 편지를 보내려고 한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글자를 내가 알든가 아니면 글을 아는 사람한테 편지를 부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글 모르면 편지도 못 보내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어디다 적어요? 지금에야 종이에 적죠. 옛날엔 양피지입니다. 양가죽 말려가지고 아주 얇게 편, 종이처럼 편 그런 양피지라는 것을 사용했는데 대단히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편지를 한번 보내려면 돈이 상당히 들 것을 생각하고 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글을 쓸 때 아주 세세하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정겹게 적기가 힘들어요. 왜요? 종이 한 장이 비싸잖아요. 양피지가 워낙 비싸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기록할 내용만 딱딱 적어야만 되죠. 더 이상 적으면은 종이가 한 장 더 필요하면 그만큼 돈이 더 들어갑니다. 게다가 자기 자신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용하는 값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편지를 한번 보낸다는 건요, 되게 힘들고 까다로운 절차들, 그리고 돈이 꽤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할 때 부득이한 사정에서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 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는 어떻습니까? 16장이에요. 무려. 굉장히 양이 많아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 편지를 받아야 하는 고린도 교회가 현재 이 긴 편지를 받아야 할 만큼 되게 중요한 일에 빠졌고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분량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직접 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편지를 꼭 보내야 하는 위급한 상황이고 대단히 중요한 상황이며 그리고 상황 자체가 너무 복잡하게 꼬인 게 많아서 일일이 다 적어서 보내야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의 당시의 문제가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세세하게 하나하나 적어서 보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읽고 있는 우리가 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면 이 고린도 전서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굉장히 이득인 거죠. 그런데 옛날에는 대단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긴 편지를 보냈어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의 문제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교회 안에 분열이 생겼습니다. 모두 다 마음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서로 4개의 당파가 있어서 다 갈라졌어요. 나는 베드로파, 나는 바울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원수가 돼서 검찰에 고발하면서 싸웠습니다. 또 어떤 문제도 있었냐면 교인 안에서 서로 바람피는 상황까지도 발생을 하게 됐어요. 게다가 교회 안에 기준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결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만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활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잘 몰라서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영적으로는 이런 것까지 발생을 했어요. 서로 다 다른 은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은사들 가지고 교회를 섬겨나가는데요, 누구 은사가 좋니? 내 은사는 나쁘니? 너는 좋으니?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상황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로서는 기본이 안 돼 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이런 복잡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정말 아끼는 마음을 품고 애정을 담아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상세하게 조목조목 써내려간 글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자 참 애를 쓴 내용이 이 고린도 전서 안에 계속해서 묻어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문제인가 눈에 보이십니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내용이 뭐냐면 1절이에요. 그럼 1절을 보시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내용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자주 듣는 아니면 정말 숨쉬듯이 하는 단어가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서는 복음이란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복음이란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보청기 한번 들어봤어요. 그거처럼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럼 세상에서는 절대 안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이야기 안 하는데 교회 안에서만 듣게 되는 복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예전 신학대학원 다닐 때요. 2학년 1학기 때인데 그때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전도사님들 복음이 뭡니까? 아주 쉬운 질문이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너무 쉬운 질문인데 당연한 질문인데 누구나 다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도사님들 모두가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다시 한번 질문하셨어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을 참 잘 씁니다. 그러면 복음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다시 물으셨어요. 다들 알기는 아는데요. 한마디로 정확하게 대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겨우 정신을 차리고 어떤 전도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기쁜 소식입니다. 라고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까? 그러자 또 다른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사함이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자 또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죄는 누가 용서해 주십니까? 그래서 다들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자 교수님 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 땅에 그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또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왜 죄인이 되었습니까? 다들 알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에요. 그러자 교수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었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네요. 그게 복음 맞습니까? 라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네라고 대답을 했어요. 정말 당연한 질문이고 당연한 대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쉽게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연하고 단순한 질문에 모두가 정신 바짝 차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정말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개예요. 하나는요, 당신은 반드시 죽게 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 정말 싫어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당신은 죽습니다라는 말 다 아는데 싫죠. 그런데 왜 죽는다에 대해서는 사람들 수명이 닿으면 죽는다라고만 생각해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죽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 제일 싫고요. 또한 이것만큼 또 싫어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죄인인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죽으셨습니다는 말도 싫어해요. 다시 말하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와 사람 생명에 직결된 피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듣기 싫어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피 많이 흘리면 사람이 죽는다는 거 다 알아요. 생명이 위독해지는 거 다 알아요. 그러면서도 피 이야기는 징그럽다고 피 이야기 자체를 꺼내지도 않아요. 또한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을 날 받아놓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독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 사실상 죽을 날 받아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되도록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무슨 얘기 제일 많이 합니까? 피 이야기 제일 많이 하고요. 죽는다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죠.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질색팔색하면서 싫어하는 이야기가 바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 피에 대한 이야기, 참 싫어합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주 오래된 교회, 특히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 같은 교회는요, 교회 마당에 뭐가 있냐면 공동묘지가 있어요. 공동묘지 하니까 또 우리 으스스해지잖아요. 교인들이 그 교회 교인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교회 마당 앞 묘지에다가 다 묻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돌아가신 목사님들은 어디다 묻냐면 마당에 잘 안 묻고요. 교회 지하실에 묻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교인들은요, 주일날 교회 오게 될 때 뭘 보고 들어옵니까? 묘지 보고 들어와요. 눈앞에 즐비한 게 묘지잖아요.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그렇죠? 나도 내 최후가 저 모습이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주 교회에 오면서 내게 있을 미래,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교회 안이 너무나 천국 같죠. 왜요? 교회 안에 예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나는 죽을 인생인데 그 죽을 인생을 묘지를 보면서 교회를 들어왔더니 내가 소망 있는 인생이라는 걸 깨달아요. 누구로 인해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요.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께서 계시니까 두려움이 없고 장차 들어갈 천국에 대해서 더 많이 소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계시니 나의 죽음이 두렵지 않고요. 그리고 오직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옛날에 오래된 교회들의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행동한 고린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문제 해결책이 뭐예요? 복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한 그 당시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 복음의 내용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절부터 5절인데요. 우리가 본문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세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나도 전에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죽음이 뭘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분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다는 의미고요. 죄가 예수님께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복음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죄의 통제 아래 있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병에 걸리면요, 몸에 이상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열이 난다든가, 혹 몸 여기저기 통증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소화가 잘 안 되든가,
쉽게 피로하거나 하는 증상들이 있어요. 물론 일시적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맨 처음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내 컨디션 좀 안 좋은가 보다. 어제 잠 못 자고 설쳤더니 그래서 몸이 안 좋은가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휴식을 취한다든가 조치를 취해요. 아니면 운동을 하든가 해서 몸을 이전 상태로 다시 되돌려놓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몸에 이런 이상 증상이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죠? 내 몸 어딘가 고장났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고 진찰을 받고 병에 걸렸으면 거기에 따른 약을 먹고 치료를 해서 병에서 나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걸린 이 병이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목회하던 교회에서요. 교회 안에서 생활 정말 열심히 하시고 신앙생활 참 착실하게 하시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꾸 몸에 약한 열이 있어요. 미열이 있어요. 그리고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자꾸 흉통, 가슴 통증에 시달리시는 거예요. 동네 병원에 갔더니 감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충 병원약 먹으면 어떻습니까? 일단 통증이 조금 줄고 기침도 조금 덜하고 열도 좀 내려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약 먹을 때만 그때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점점 더 힘들어지셨습니다. 2달 가까이 되었는데도 몸이 불편하자 큰 종합병원을 가셨어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신 지 딱 일주일 됐는데 중환자실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보름 후에 돌아가셨어요. 병원에서 한 진단이 뭔지 압니까? 폐렴이에요. 폐렴인데 어떻게 20일 만에 돌아가실까라고 생각할 겁니다. 어떻게 손도 못 쓰고 그것도 큰 종합병원인데.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은 간단했습니다. 폐렴인 건 아는데 병원균이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병원균이 뭔지 알아야 거기에 맞는 약을 쓴다는 거예요. 그 약을 먹어야만 몸이 낫는데 몸이 안 낫는 것은 병원균 못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다른 약 처방을 받다가 결국에는 병원균이 뭔지 모르고 돌아가셨습니다. 폐렴이 생각보다 복잡한 병이래요. 왜요? 병원균이 너무 많아서 그렇대요. 멀쩡히 걸어서 그 병원 들어가신 분이 20일 조금 지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면요. 원인이 무엇인지 안다고 해도 거기에 맞는 처방이나 치료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개척을 할 때 정말 골치가 아팠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 자체가 문제가 많아서 그래요. 아주 번창한 항구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항구 도시인데 번창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외국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자기들이 갖고 다니는 우상들을 다 갖고 들어왔어요. 우상 숭배가 넘쳤습니다. 게다가 고린도 신전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매춘을 하는 사제들이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음행하는 게 자유로워요. 바울도 도저히 여기는 안 되겠다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래 머물고 싶지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가야 되겠다 마음 먹었는데 주님께서 이 성중에 내 백성 많다라고 그렇게 강권하셔서 고린도 지역에서 개척하고 1년 6개월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뭔지 알아요. 정확하게 압니다. 그리고 복음이 아니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거의 마지막 이 15장에 와서 확실하게 복음을 다시 전함으로 신자 안에 나타난 모든 문제는 복음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믿음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내 경제적인 문제, 내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다른 사람들과의 얽힌 관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사실상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일례로 가장 민감하지만 교회 안에서 말하기가 껄끄러운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돈 문제예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돈이 정말 없어서 고통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쌀이 떨어지는 기가 막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는 거의 대부분의 돈의 문제는요, 실제적으로 내가 부족한 부분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이 내 탐심에서 비롯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이런 것 아닙니까?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데도 굉장히 풍족하게 사네. 이게 외부에서 훈련이 돼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그 비교를 교인들 사이에 하게 됩니다. 아,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은 나보다 믿음이 부족한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풍족할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복음 기억하면서 이렇게 해결하라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원하는 거 그거 정말 많냐고. 그것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내가 알기에, 아니 그것 있으면 오히려 신앙생활에 지장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기에 내가 너한테 안 준 건데 그것을 꼭 소유해야 되겠니? 라고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비단 돈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내 자녀들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또한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문제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분류 문제도 있고요, 다른 교인들과 다투어서 송사를 하게 되고 법정에 가게 되고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 이상으로 소유하고 싶은 병든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 이상으로 소유하고 싶은 것, 그것이 병든 마음이 되어서 결국엔 죄를 만들었기에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노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일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복음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영적인 문제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머릿속에서 염려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걱정들도 있어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을 한번 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문제들 사실 복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혹시 복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우리 스스로가 마음속에 결론을 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복음으로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데도 그것이 더 문제가 심각해 보여서 하나님보다 더 크게 그 문제를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문제는 다 해결해도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 못 해결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 마음에 미리 결정해버린 그런 문제들은 없습니까? 그게 속상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복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한 더 잘 믿는 방식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나타난 모든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은 세상의 시각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생각을, 세상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바탕으로, 그 복음을 바탕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복음 가지고 해결하는 그런 삶의 적용들을 해나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복음을 중심으로 나 자신을 보고 또한 우리 자신에게 있는 문제들을 볼 때 큰 유익이 있어요. 그 유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늘 이 말씀 잊지 말아야 돼요. 복음을 중심으로 나와 우리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 모든 사건들, 모든 사람들, 그런 것을 볼 때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의 정반대에 있는 것이 뭐라고요? 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은혜의 정반대에 있는 것이 뭐라고요? 죄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죄가 자꾸 떠오르는 은혜라는 단어 못 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세상에서 은혜라는 말이 사라지고 종교적인 단어가 된다는 것은 죄라는 것이 자꾸 떠오르기 때문에 그 죄가 떠오르는 은혜라는 단어조차도 안 쓰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면 도저히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자신들이 생각해 볼 때 도저히 부끄러워서 꺼낼 수 없는 죄의 문제들을 일일이 다 꺼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죄를 넘어서는 은혜가 있고 죄를 넘어서는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 개척해서 1년 6개월 그렇게 머무르며 목회한 것은요,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정말 오랜 기간 한 거예요. 방금 읽은 본문 10절 말씀처럼 모든 열심을 다한 그런 곳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세상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심각한 죄를 짓고 예수님의 은혜를 가리게 됐어요. 그런 허물들을 일일이 거론한다 쉽지 않아요.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너희 그동안 신앙생활 잘해왔잖아. 열심히 해왔잖아. 그러니까 좀 더 복음 안에서 힘을 내보자. 다 허물 덮고 힘내서 우리 같이 가보자. 이렇게 저는 적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모든 죄 하나하나 다 꺼내요. 모든 허물 다 하나하나 일일이 다 거론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와 허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라고. 그런 복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20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오늘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나는 어느 사도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총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헛되다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구원해 놓고
쟤 사도 바울 구원한 거 후회해. 나 쟤 잘못 봤어. 괜히 구원했어. 라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해당하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거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저를 보실 때 상환이 내가 봤는데 쟤 참 잘못됐어. 내가 쟤 구원한 거 후회해. 다른 사람 구원했으면 더 좋았을걸. 쟤 구원하려고 내가 왜 십자가 달렸는지 몰라. 참 허탈해. 참 부질없는 짓 했어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놓고 절대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새벽 예배 때 오랜 기간 묵상을 하던 사무엘 상하가 끝났습니다. 사무엘 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윗의 전기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뭐가 있냐면 이 다윗의 통치 후반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반란 2번 일어났고요. 그 중에 한 번은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3년간 기근도 있었고요. 그리고 밧세바와의 간음도 있었고 밧세바 남편을 죽인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야심이 가득한 인구조사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막판에 보게 되면 정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라는 의심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돼서 통치를 한 그런 시간이 얼마냐면 33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허물로 죄를 짓고 뭐 이런 잘못한 일들을 시간들을 합해놓으면 5년이 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28년 이상을요. 다윗이 정말 통치 잘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정말 부유하게 만들고 정말 강한 나라로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절대 이스라엘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부국 강병을 이룬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다윗의 잘한 일보다 허물 많고 죄가 넘치는 일들이 그게 너무 많이 등장을 해요. 게다가 사무엘하 마지막은요. 다윗의 최악의 실수 중에 하나인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으로 이 사무엘하가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요. 사람은 절대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 안 믿으셨어요. 사람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덮어놓고 사랑하셨습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 덮어놓고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 덮어놓고 사랑하신 그 흔적이 바로,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덮어놓고 사랑하셨기에 다윗을 참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예배자로 회복해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물이 많은데, 우리가 허물이 참 많은데 예배자로 회복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절대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로 예배자 삼아주신 것 절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제일 많이 강력하게 체험한 사람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자기가 열심히 행했는데 그 열심 때문에 스데반도 죽고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사도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거 지난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해보면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닌다, 나 예수 믿는다 하기 힘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일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보다는 제가 더 확실하게 느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저보다 비교적 떳떳하실지는 몰라도 저는 제 과거를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저는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헛되지 않은 은혜가 있기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또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헛되지 않은 은혜가 있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헛되다 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게 된 이전과 이후를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영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한없이 갈급해서 가난한 마음 들게 하셔서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또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으며, 그리고 우리가 서로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유혹들이 자꾸 우리를 꼬이고 세상이 자꾸 우리를 유혹해서 주변과 비교해서 내가 마치 덜 가진 사람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덜 받은 사람처럼 자꾸 서운한 마음 그렇게 들게 한다고 꾀일지라도 절대 그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헛되지 않은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세워주셨고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게 되고요, 또한 우울한 마음이 생기게 될 때, 그때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보혈을 더욱더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주변과 비교하고 시험 들어서 그래서 헛된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절대 헛되지 않다라고 분명히 선포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하고 이렇게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위로해 주십시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한 번만 더요. 헛되지 않은 은혜로 모든 문제와 시험을 이깁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헛되다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그 헛되지 않은 은혜를 찬양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